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봄방학 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년도에 8월 달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초대형 태풍이 뉴올리언스 지역을 비롯해서 이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시시피 이 여러 지역의 미국 남부 동남부를 완전히 이 강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피해 액수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1등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어떤 피해를 남긴 태풍으로 미국 역사에 또 남아있는 그런 태풍인데 참 많은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를 남겼던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갔던 그 시기가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한 6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어떤 조그마한 교회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뉴스로만 어떻게 보면 이 태풍의 소식을 접했고 또 태풍의 바람 부는 모습들, 사람들이 물에 잠긴 모습들, 물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끔찍하죠. 너무나 참 안타까워 그랬는데 이게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영향을 받았던 그 지역에 들어서니까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그 도시가 전체가 완전 유령 도시가 되었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게 하나가 오픈하지 못한 상태였고 집에 지붕이 온전한 집들이 거의 없었고 말 그대로 아직까지도 너무나 참혹한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태풍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강력한 능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태풍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에도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태풍과 같이 생명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말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 어떻게 한 도시와 한 교회와 한 인생을 바꾸게 되는지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 큰 도시는 아니고 이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 저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에베소에서 약 100마일 이 동쪽으로 가면은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네 가지의 옥중서신 중 하나이고 또 이 에베소서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떤 맥락의 그러한 편지인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 인사말만 저희가 들으면은 사도 바울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가까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정말 가깝다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지도 않았고 사람들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너희는 나의 형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골로새는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냐 하고 질문하시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이 골로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군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했을 때 아마 이 에바브라가 거기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마 교회를 개척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두 보면은 참 이방인이었던 이 에바브라 이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편지 가운데 쭉 나타나게 될 텐데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 또 천사숭배, 금욕주의 같은 참 여러 가지 사상들, 철학들을 이 신앙 위에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5절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 교회 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들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또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는 성도들이 맺고 있는 세 가지 열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들이 종교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이들이 신뢰하고 있다, 믿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이방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는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성도를 위한 그런 사랑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보듬고 또 이해하고 또 때로는 진리의 말씀들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또 서로를 연단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EM 예배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M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옷을 잘 갖춰 입지 않느냐, 주일날 양복을 왜 입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 분이 이제 새로 왔던 분이셨는데 안내하는 저희 청년 한 명이 제 옷에 이제 좀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청년을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오후 예배였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이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참 그 부모님 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자마자 이제 예배에 왔기 때문에 김치국물이 묻었던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옷을 잘 갖춰 입고 또 성경책도 큰 걸 갖고 왔고 또 잘 갖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믿는 자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은 과연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가 있느냐 라고 제가 말하니까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물론 저희가 서로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로 저희가 눈에 이제 꺼리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직접 그 사람에게 사실은 가서 사랑의 말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괜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서로 성도들 사이에 나쁜 말들, 안 좋은 말들 하게 된다면 사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의 몸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복음의 열매가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사랑, 또 믿음, 소망,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소망이 어떻게 보면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 때문에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으로 충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바로 신실한 일꾼 한 명, 그 에바브라라는 그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교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던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도시가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한옥권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사역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가르치는 일은 그것은 이제 사역자들만 또 정해진 소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엔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라는 말이죠. 이 데이비드 플랫,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있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왜 과연 이 시대에 많은 제자들이 없는가?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좋은 어떤 교재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제자들이 이토록 없는가라는 그 질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지상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 이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된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제자된 삶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랑과 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삶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이곳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생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저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지금 이 순간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 중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매여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에 묶여서 또 자녀들에게 묶여서 비즈니스에 묶여서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저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과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들이 오늘 모든 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